오늘 이 시간은 고레스와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에스라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바로 줄이자면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도우시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니까 거짓말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 그때 당시에 원주민들까지 그들의 해방을 도우면서 또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는 그 모든 작업을 도우면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역사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두 번의 귀한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의 귀한 역사의 내용을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적어놨냐면 한국말로는 그렇게 이게 뭐다라고 적혀져 있지 않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수동인지 능동인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동 능동이 뭐냐면 능동은 움직이는 거죠. 내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수동은 뭐예요? 누군가가 움직이게 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 번의 포로 귀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동의 내용으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들의 의지, 이들의 힘, 능력, 이들의 권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 아까 아이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애굽으로 팔렸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애굽으로 그들이 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때가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때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종으로 삼으면서 그들이 비로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이 이야기가 뭐예요?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2주에 걸쳐서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가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부분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성탄절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호산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여셔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삶의 돌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형통하길 원치 않으십니까? 예? 원치 않으세요? 원하세요? 예, 원하죠?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야 길이 열어지고 길이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물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딱 두 번 적어놨어요. 하나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하나는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 강물은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은 다음에 갈라졌다고 한다면 그 두 번째 갈라진 요단 강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이 발을 내딛었더니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두 번에 걸쳐서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고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난, 고통, 괴로움, 환난을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나갈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들이 요단 강물을 건넜던 것이지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계속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고향 땅,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길을 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뭐예요? 고레스와 그 예수 이야기를 통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거라고 하는 모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구속사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사에 좋은 역할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자로 여러분들의 구원 또한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로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자녀도 부모도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때만이 이 가정이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저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복습해서 보면은 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6일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그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고레스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실제로 내가 그분을 만났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예수를 통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고레스와 예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다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번 주 말씀은 뭐였죠? 고레스와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 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요. 그 택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또 이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이게 오늘날 이런 대중매체가 많이 퍼져서 지식 전달이나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데서 문제가 없는 데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종종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 중에. 원주민들 중에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그런 부족민들이었는데 그들이 실제로 어떤 신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믿었었던 거죠. 잘 모르지만. 그래서 존재를 알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하던 중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섬긴다고 하면서 존재를 깨닫고 만나기를 소망했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살아있음을, 진짜 살아계심을 가르쳐줬는데 이 신에 대해서 더욱 알고자 하고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셨는데 이 존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분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서 늘 갈급함이 있었는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이분이 본인들이 찾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감격을 하며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의 언어로,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이들의 언어를 번역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선교사가 자기의 인생을 헌신해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나눠줬더니 성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눈물 한번 흘려보셨나요? 이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이 성경에 이 종이 냄새를 맡으면서 막 그들이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가지고 듣고 싶어가지고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면서 감격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말씀 듣는 거를 힘들어하고 말씀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나타나셔서 현현하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유명인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음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제 믿으라고 자기에 대한 존재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또 유명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꿈 중에 그가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제 믿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또한도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된다면서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만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오늘 그 존재를 느끼며 나간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죄인이 되어져서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한계성에 부딪힌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어졌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내 안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면 결국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지막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시는 걸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형통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실제로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내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결국에 구원하고자 하는 자, 예정한 자에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동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도 나왔어요. 감동이라는 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어나다는 게 뭐냐면 잠자던 자가 눈을 뜬다.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그래서 성경의 소경 이야기는 말 그대로 소경을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도 맞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를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택정함을 입고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존재라면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 눈을 떠서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걸 통해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들어온 자는 새로워진 나의 심령 속에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새로워진 심령, 바로 새로워진 그 성전,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누가 오셔서 바꾸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임하셔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단어의 확장성을 따라서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겁니다.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나의 속에 오셔서 그가 나를 바꾸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바뀌어진 나의 심령 속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듭난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뭐죠? 본능은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지금 소화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화를 못하는 상태에서 살라고 음식을 막 집어넣는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통해서 나의 이 본성 자체가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학업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오늘 음식을 먹는 것도 또 음료를 마시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위인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리고 높은 수준의 또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함이란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바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힘으로 능력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물론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전도의 좋은 요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공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가 초가 삼간에 지낼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어렸을 때 그리던 존재로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신앙생활하며 은혜로 살고자 하면 제대로 키우신 거고 성공한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자녀, 세상이 원하는 남편, 세상이 원하는 아내, 부부,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졌다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감동을 받은 자들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번제라는 단어 아시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불에 태워서 제물을 바칠 때에 연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올라간다는 뜻에서 왔어요. 올라간다. 한국말로 쉽게 풀어야 되게 올라간다는 그런 뜻에서 왔는데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으로 그 단어가 쓰여진 거냐면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가 바로 그분과 함께 사다리를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있죠.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봤던 사닥다리가 상징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다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우리의 사닥다리가 돼서 그분을 밟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열매는 뭐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오늘날 저 영원한 천국에 저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올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면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 번제의 개념 갖고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져 태워져서 없어져 연기가 연기가 활활이 아니죠. 불이 활활 타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고백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졌다고 한들 예전의 내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아빠로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엄마로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녀로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다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반대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림바 되어졌대. 전제가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자기라는 존재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구원받은 삶은 이런 것을 억울해하지 않는데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왜 내가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억울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오늘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그분께 조종받는 로봇 같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권은 없는 것 같아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 속에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오셨으면은 나타나는 게 결국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친다니까요. 살아있는 제물로 그분께 바치게 된다는 거죠. 이 세대는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발음이 안 돼요. 이 세대는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 유명한 종교인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말고요. 다른 타 종교인들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괴념치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오늘은 설거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주부들이 듣던 중 감사한 얘기로서의 막 힐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헝클어져도 좋습니다. 오늘은 빗질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들으면 마음에 막 좋지 않아요? 오늘은 정리 안 해도 좋아요. 오늘 그냥 누우세요. 잘 자요. 네, 이런 게 요즘엔 통한다니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종교인,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면 내 권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로서도, 아빠로서도, 여자로서, 남자로서, 자녀로서, 어떤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모든 권리가 사라지면서 누굴 위해 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늦게 신앙생활 하셨어도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권리가 내려지는,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일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 세대는 뭐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니까. 이 세대는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늘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오늘 보상을 주라고 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잘 못 먹고 못 입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젊은 사람하고 얘기했던 건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고생한 자기한테 보상을 줘야겠다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고기를 먹는데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치열하게 사는구나,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정해서 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만약에 못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못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면만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뭘 먹든지 그게 비참한 겁니까?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 속에서 다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면 다 인생을 헛사는 것처럼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아이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많은 거를 누려보셨나요? 못 누려보셨죠?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인생을 헛사셨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오늘 내가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것에 오늘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저번 주도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잘데기 없는 감정 노름에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직 나의 자아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자아도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은 자아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느끼십니까? 이 내용이 좀 난해하게 될 수 있는데, 죽은 자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의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자꾸 세속화되어진 생각들, 마음들, 정욕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죽은 자아가 자꾸 나한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죽었다고. 근데 실제로 사단이 역사에서 죽은 게 살아있는 것처럼 막 역사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나를 보면서 괴리감에 빠지고 또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성경은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열매는 그런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능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자라나 열매 맺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와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자기의 의와 자기 어떤 편의성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았던 또 스트레스와 또 편협한 생각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면 아직 예수가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점점점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왜 없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받쳐진 자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6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바로 그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예물을 드리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실제 일어났던 게 무엇이냐면, 고레스 시대에 일어났던 거는 원주민들과 고레스가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자와 그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연결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추구할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나간다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는 목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돈도 주실 수 있어요. 아, 왜 돈을 안 준다고만 생각해요? 돈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권력도 주실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은 욕심이 없어요. 전혀. 아, 주실 수 있다니까요. 목적이 온전하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흔들림 없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못 주겠냐? 이 모든 걸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려고 준비했지만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고 있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헌신되어지고자 하는 것, 제물로 드려지고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이게 에스라서가 이제 증거되어지고 나서 이들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겨나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미루다 보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이 뒤로 흘러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알고, 나 자신을 바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도 우리가 집을 생각해야 되죠. 자녀를 생각해야 되죠. 부모를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지면서 삶의 고통과 고난, 괴로움의 연속이 쭉 진행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16년 동안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이제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왜 너네가 그렇게 열심을 갖고 사는데도 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줄 아니? 너네가 열심으로 농사를 졌는데 이 농사가 수확이 적고 또 너희들의 삶 속에 뭔가 좀비 먹은 것처럼 이 모든 게 뚫려져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다 내가 한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이 그분에게서 일어나는 건데 속는 거예요. 또 속아요. 또 속아.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99.9%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99.9%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열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하기 위한 나의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어떨 때는 직업도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가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때 원주민들까지도 도와서 어떻게 해요?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물자를 도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와 연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명예, 권력, 권세, 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 부분들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꾸로 됐던 것, 순서가 바뀌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주인 되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그런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삶이 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면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성전 기명이 반항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이런 내용, 우리가 지금 봐도 잘 알 수 없는 성전에서 썼던 기명들이 뭐 몇 개요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에 주관자가 되셔서 그들은 거기에 어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렸다는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고 두 번째가 됐던 것,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초점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시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돈을 벌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교제하며 또 취미생활하며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돌아다 보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통해 결국에 이들이 감격스럽게 그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 역사가 그의 도우심을 통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만 재건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